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생명과 구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야만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복이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하던 것 또는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일, 그것에서 무엇인가 최고를 얻게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한결같이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또 그들이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예수님만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믿음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만 증거하는, 예수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2026년도 이제 남은 시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가 되어져서 믿음의 경주를 잘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명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전 문들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이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인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원래 사실은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 많이 잡히는 것만 소원하고 있었고, 고기 많이 잡으면 기쁘고 고기를 못 잡으면 또 별로 기분 안 좋고, 그것에 따라서 인생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고 죽이고 또 교회가 핍박당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었지요. 몸은 병들어 있었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창조하셨을 때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걸 다 놓쳐버려서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되고 말하느냐, 단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저 성전 비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 모습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결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이 창세기 3장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한테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과 같지는 않지요. 매일매일 건강한 두 다리로 잘 돌아다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팔다리를 움직여가면서 일을 하지요.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건강한 이 팔다리,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걸어다니고 그래서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해결하려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발걸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영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또 내게 하나님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성전 비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는 길이 있었고 회복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치유받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증거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 시대의 지식과 과학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선행으로 할 수 없었는데 성전 비문에 나와가지고 매일 앉아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길,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길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정말 무엇을 붙잡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주저앉아 살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우리도 예수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남은 모든 시간들을 오직 예수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인생의 삶을 좌우합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은 좀 풍성하고 또는 능력 있게 살지요. 성공할 지혜와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 또 그 사람도 그렇게 살 확률이 많지요. 그런데 실패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신앙, 그것은 사실은 그 인생이 실패할 조건들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 앞에 방어막이 절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실패의 모래성과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야 될까요? 똑같은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을 했지만,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비록 지팡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이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 그 말씀하신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어디에 담아 놓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이나 은, 그런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금이나 은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금과 은이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을 때에 금과 은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금과 은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으로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었던 그 모세의 믿음, 그 믿음으로 홍해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 권세와 능력 우리가 잘 사용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거기에다 다 담아놓으셔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놓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못 걷던 사람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천하의 가장 능력있고 존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나에겐 무엇이 필요하냐?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절대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고 믿고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바로 세 가지의 일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 오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그 찰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죄를 짓고 실수할수록 저 인간은 죄인이야 할 것이 아니라 저 영혼에게도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나는 틀렸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못났어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의 말씀 오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꺾어버리고 그 모든 역사를, 그 권세를 멸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길이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만 역사했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만 역사할 이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진뱅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 내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 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이지만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뭘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대로만 걸어가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도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의 이 모습,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안 맞는 모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닌 다른 힘, 다른 세력,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안진뱅이처럼 재앙과 폭풍 가운데 살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것에 매여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된 나와는 상관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영적인 힘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단의 역사,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아직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 역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그날도 올라가는 것인데, 그 때만, 그 하루만, 그 시간만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오늘 이 시간에만 한 번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그 일을 지속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계속 지속되는 삶이 기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새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육신의 힘은 먹는 것으로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 오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 억울한 거, 왜 내 원통한 거, 왜 내 지금 어려운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그 생각부터가 사실은 실패할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의 말씀 오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면서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깨워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를 깨워주시고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엘리야에게 새심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졌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나에게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큰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명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이 성전 미문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 베드로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인생 속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복음 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각인되어졌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인생의 나머지 인생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 있었던 예수를 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보아야 될까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저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다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겨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지고 있었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했을 때에 그 안전되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내가 무엇을 많이 붙잡으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명, 그거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직 남는 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